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7장에서 봅니다.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받들어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 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해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봄에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10절까지 봉독에 올렸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 중에 오늘도 어김없이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또 귀한 말씀 앞에 세워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어김없이 주시는 귀한 말씀을 잘 받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귀한 말씀을 쫓아 저들이 성숙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은혜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관하시고 사용하시되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한번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인사하실 때는 건강 잘 챙기십시오. 네. 할렐루야. 건강 잘 챙기십시오.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가 또 노력을 해야 됩니다. 건강을 위해서. 운동도 하고 식사도 조심스럽게 드시고. 요즘같이 더운 날씨에는 너무 무더운 날씨에 밖에 생활을 조금 지혜롭게 대처하는, 그래서 건강을 잘 챙길 수 있는, 그래서 8월 한 달도 우리가 주 안에 승리하는 그런 아름다움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칭찬받는 믿음, 그런 말씀으로 함께 생각을 하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을 했는데요. 그 세 가지는 뭐냐면은 본능적인 믿음이 있다. 본능적인 믿음이 있다. 그리고 이성적인 믿음이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두말할 것 없이 영적인 믿음이 있다. 이렇게 믿음은 세 가지로 구분해서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본능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기가 엄마의 젖을 빠는 것은 본능적인 신뢰 때문입니다. 본능적인 신뢰 때문에 아기는 엄마의 젖을 자연스럽게 의심치 않고 빱니다. 근데 아침이 되면 동쪽에서 해가 뜰 것을 알고 많은 사람들은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준비를 합니다. 이것도 본능적인 거예요. 본능적인 믿음 때문에 반드시 태양은 뜬다. 할렐루야.
자, 그런가 하면 이성적인 믿음은요, 이건 과학적으로 증거되는 것을 의심치 않고 믿고 행하고 따르는 것. 과학적으로. 예를 든다면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감기가 걸려서 약국에서 감기약 주세요 하면 약사가 약을 주죠. 네, 그래서 의심치 않고 과학적으로 이게 다 이 분석이 돼서 네, 의학적으로 해가 되지 않고 오히려 감기를 치료할 수 있는 약이다. 그렇게 보건복지부에서 또 인정을 하고 승인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심치 않고 믿고 신뢰하고 그냥 먹습니다. 그렇지요. 그런가 하면은 카드를 보내기 위해서 일가에 있는 우체통에 내 우체통에 사랑하는 사람에게 카드를 아니면 편지를 우체통에 넣습니다. 반드시 우체부 아저씨가 이걸 꺼내다가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 이거를 갖다 줄 것이다. 이게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서 시스템을 그렇게 만들어 놔서 우리는 그걸 신뢰하고 행합니다. 네, 이것이 바로 이성적인 믿음이다. 영적인 믿음은 이렇습니다. 인간의 만물의 영장인 까닭 영적인 세계를 믿음에 살아가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섭리하시고 주관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인간은 종교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세계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아름다운 존재를 구원을 받고 소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영적인 믿음이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자, 본능적인 믿음이나 이성적인 믿음은요, 여러분 연단과 훈련이 필요 없어요. 연단 받을 것도 없고 훈련 받을 것도 없어요. 그거는 그냥 신뢰하는 거야. 이성적으로 본능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행하는 일. 그런데 영적인 믿음은 반드시 훈련이 필요해요. 연단과 훈련이 필요하다.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비로소 내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연단과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이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고 이 험난한 세상을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기업을 얻게 될 수 있는 반열에 설 수 있는 축복이 주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내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영적인 그래서 연단이 필요한 거고 영적인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8월은 전진의 달이라고 그랬죠. 한 가지 이상 우리 한번 영적인 일에 도전해보자. 여러분 이것도 훈련이에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한번 해보십시오. 도전 한번 해보십시오. 나름대로 한 가지씩 자유롭게 선택을 해서 과하게 부탁하는 것도 아니에요. 5분 기도하던 사람 10분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것도 훈련이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유대인의 장로라고 하는 이 종교인들이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 반면에 로마의 백부장이었던 비종교인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접촉하는 과정에서 주님께서는 이 백부장을 칭찬을 합니다. 백부장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은 오늘 본문의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기에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내가 만나보지 못하였다. 백부장의 믿음을 예수님이 지금 기억을 하고 칭찬하고 계신 거예요. 이만한 믿음을 난 보지 못했다.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을 향해서 제가 오랫동안 목회를 했지만은 어느 한 사람을 딱 지적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목회를 했지만은 수많은 성도들을 접하고 만났지만은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는 난 못 봤다. 만약에 이런다면은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어요? 엄청나게 좋겠죠. 인정받는 느낌, 그런 기분.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백부장, 로마의 백부장이었어요. 비종교인이었어요. 당시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칭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는 누군가에 의해서 예수님을 소개받고 교회에 나가 그분에 대해서 알게 되는 전통적인 그런 접근과는 다른 구도자의 자세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그런 교훈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수가 있는데, 도대체 백부장이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예수님께서는 이런 비종교인이었던 이 백부장의 믿음을 특별히 인정을 하고 칭찬을 했을까?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칭찬받는 믿음인 과연 무엇인가를 깊이 한번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시는 말씀을 내마로 맞는 그런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신분을 초월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칭찬을 받기 위해서는 신분을 초월해야 되겠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은 신분을 초월하는 믿음을 소유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2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그런 말씀이 2절에 기록이 되죠. 그렇죠? 당시 교통과 무역의 요충지인 가버나움에는 로마 부대가 주둔하고 있었어요. 이 백부장은 아마도 이 부대의 책임자, 오늘날로 말하면 중대장급입니다. 중대장급 정도에 해당하는 군 지휘관이었다. 우리는 그렇게 봅니다. 자, 이들은 로마에서도 계급 이상의 지식인으로 그들은 뽑혔어요. 이미디로 상부에서 임명하는 그런 계급 사회가 아니었어요. 백부장 정도 되면요, 당시의 로마에서는 어떻게 임명을 했냐면은 그 부하들이 있잖아요. 부하들이. 그와 함께 전투에 투입이 돼서 내 목숨 걸고 싸웠던 그 많은 군인들에 의해서 그들이 투표를 해서 지휘관을 세웠어요. 그러고 보면은 지금 이 백부장은요, 그 많은 군인들에 의해서 인격적으로나 또 지휘체계, 리더십에 대해서 인정을 받는 사람. 그들에 의해서, 그들의 투표에 의해서 선출이 세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백부장은 당시에 수하에 사병 100명을 거느리고 있는 군인 장교였어요. 100명. 아주 높은 지위라고 볼 수는 없죠. 그 위에도 대대장도 있고, 연대장도 있고, 사단장도 있고, 그렇잖아요. 참모장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높은 지위는 아니었지만은, 그런데 점령지에서 백부장이다 하면은 그 신분을 가지고도 어깨에 힘을 주고 있는 권력의 소유자였다. 네, 총사령관은 아니었더라도 백부장 정도만 해도 점령지 어느 나라를 점령을 해서 그 지역에 주둔하는 군인들의 백부장이다. 100명을 거느리는 백부장. 대단한 지휘권을 가지고 있고 권력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가 사랑하고 아끼는 종이 있었는데 그 종이 병이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 종이 병이 들었다고 예수님을 찾는 그 백부장의 신앙 안에서 우리는 뭘 발견합니까? 그분의 인격을 먼저 보죠. 수하의 그 종을 아끼는. 그렇죠? 종이 병들었다고 그래서 그 병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는. 자, 그래서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게 되는데 마태복음 8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오늘 본문의 말씀 똑같은 말씀인데 거기는 뭐라고 기록했냐면은 주여 내 하인이 중풍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오늘 본문에서는 병이라고 그랬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중풍이라고 그랬어요. 중풍. 네, 여러분 이 중풍은 말도 어둔하지만은 손도 한쪽 못 쓰고 정상적으로 생활하기에 불편한, 그래서 누워만 지내는 그런 상황이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이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병으로 고생하고 있었다.
우리는 그렇게 기억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우리의 신분, 그 사회적인 지위는 많은 경우 영적 추구에 있어서 여러분 장애물이 될 수가 있어요. 잘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적인 생활을 지혜롭고 현명하게 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회적인 지위 때문에 영적인 일에 방해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사회에서는 그래도 내가 장급이다. 내 사장 소리 듣고 전무 상무 소리 듣고 어느 소리든 교수 소리 듣고 판사 검사 소리 듣는다. 교회에 와서도 똑같이 영적인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그래도 사회 지도층에 있는 사람이 고위관직에 있다. 자칫하면은 영적인 일에 장애가 된다는 거예요. 어깨에 힘만 주고 목에 힘주고 할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겸허한 마음으로 엎드리지 못한다면은 영적인 체험이 이루어질 수가 없죠. 사회에서는 뭐 사장도 되고 높은 지위급을 가지고 있는 위치에 있고 여러 가지 환여건이 월등히 뛰어나고 앞서가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피조물에 불과한 거. 겸허히 엎드릴 수 있는 자세가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합니다. 영적 세계에 지배당하는 일들이 있어서는 안 돼요. 영적 세계에 영적인 일들이 가로막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지위 때문에. 지위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 대표적인 예로 열왕기하 5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아랍 왕의 군대 장관이 나옵니다. 누구였죠? 나하만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이 있었어요. 거긴 장관급이에요. 근데 문둥병. 병이 걸려 있었죠. 나병이죠. 그런 존경받는 위대한 장관이었지만 불치병, 나병이 있어서 영적 도움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선지자 누구를 찾아옵니까?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오게 되죠. 근데 의외로 엘리사 선지자는 그 나하만 장군이 나병이 걸려 있는 것도 다 알고 자기를 찾아온다는 것 다 알고 사전에 엘리사는 본인이 직접 나서지 않고 하인에게 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 나병 환자 나하만 장군을 만나거든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하라. 아마 그렇게 명을 합니다. 뒤늦게 이 하인에 의해서 나하만 장군은 소식을 듣고는 기분이 엄청나게 나빴습니다. 그래도 내가 군대의 장관인데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엘리사 선지자 내 당내에서 내려와서 나에게 환부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주지만 않을 망정 어찌 얼굴도 보이지 않고 하인에게 명의해서 나로 하여금 요단강에 가서 몸을 한 번도 아니고 7번 그것도 요단강은 흙탕물인데 내가 사는 지역에는 그 맑은 물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 기분이 나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서서 갑니다. 그때 참모들을 참 잘 두었어요. 나하만 장군은 참모 부하들을 잘 두었어요. 그 부하들이 나하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하 5장 13절 내 아버지 선지자가 당신의 큰 일을 행하라 말했더니 행하지 아니하니 그보다도 더 큰 일을 하라 하였다면은 당신의 병을 낫기 위해서 하지 않았겠느냐. 요단강 물에 가서 몸 7번 씻으라는데 왜 그걸 못하느냐. 그걸 안 하면은 낫지 뭐 않을 텐데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설득을 합니다. 나하만에게 필요한 것은 나병에서 구원의 처방이었죠. 그 처방이 주어졌는데 신분의식 때문에 거절할 뻔했어요. 이해가 됐으면 하면 신분의식, 세상적인 어떤 권위, 명예, 그런 권력 이것 때문에 내가 그래도 세상에서는 장관인데 백부장인데 신분의식을 내려놓지 못했다면은 백부장의 하인도 역시 치료받지 못했을 겁니다. 나만도 역시 치료받지 못했을 겁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의 백부장에게는 그런 신분의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 그는 자신의 신분을 초월해서 예수님의 주되심을 믿으며 겸허하게 주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주라고 부릅니다. 아마 그는 예수가 메시아라는 소식을 들었을 것이고 그 주가 되시는 예수께서 많은 병자들을 치료했다고 하는 소식을 분명히 이 백부장은 전해 들었을 겁니다. 그는 자신의 계급장을 떼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향한 우리들의 믿음은요, 신분을 초월해서 엎드러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만에 하나 세상에서 내가 잘 나가는 인기 있는 권위 권력이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신분의식을 내려놔야 돼. 얼마나 정확하게 내려놓냐에 따라서 주님으로부터 우리는 인정을 받고 칭찬을 듣고 내 주님으로부터 쓰임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종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분을 초월한 믿음의 축구를 예수님은 귀하게 보신다는 것, 보셨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잊지 마시고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가 하면요, 공적을 초월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공적을 초월하는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백부장. 자, 3절 4절을 보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이 예수에게 나와서 백부장의 종을 구해 주십사 하고 예수님께 지금 요청하고 있어요.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간구하는데 그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이 이제 이들의 종교관은 한마디로 공적주의라고 할 수가 있었어요. 예, 유대인의 장로급인데 그들에게는 공적주의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공적주의를 지금 내세우고 있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대우해 주는 것이 합당하다. 쉽게 말하면은 이 백부장 이 사람은 대단히 훌륭한 사람이다. 좋은 일도 많이 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예수 당신이 이 사람이 요구를 들어줘야 된다. 이 사람이 요구하는 것은 자기 하인 병을 치료받기를 원하는 거니까 그것을 들어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다른 말로 말하면 공로주의죠. 야, 이 사람은 공로가 있는 사람이다. 좋은 일 많이 하는 사람이다. 이들은 백부장의 공적을 어떻게 열거합니까? 5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그가 우리 민족을 네. 로마의 백부장인데 유대인들을 사랑한다는 거야. 공로로 인정받을 만하죠? 점령지에서 유대인 민족을 사랑한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또한 우리를 위해서 뭘 지어줬어요? 회당까지 지어줬어요. 그들 나름대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회당을 지어줬다. 참 공로가 대단한 거예요. 그렇지만은 주님 앞에서 이런 공로주의를 주장하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훌륭한 좋은 일을 했으니까 이 사람을 당신이 예수가 들어줘야 된다. 이건 예수님께 뭘 지금 내세우고 있는 거야? 공적주의를 내세우는 거야. 유대민족을 사랑하는 유대인들을 위해 회당을 지어줬다는 것, 공로. 그 공로를 내세워서 그가 바라는 것을 들어주라. 여러분, 주고받는 조건부 인생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지만은요. 어쩌면 어떻게 생각하면 이런 공적주의나 공로주의는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뭐 그렇죠.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도 나름대로 솔선수범해서 청소하고 또 그 학교 수업을 위해서도 도움을 주고 학교 시설을 이렇게 돌아보고 그러면은 뭐 미화부장시키자. 뭐 공로가 있다 그래서
상도 주고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회사에서도 남달리 솔선수범, 모범이고 그러면 또 특별 시상을 할 수도 있죠.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런 공로주의 자세로 나아가는 믿음은 원치 않는 것. 하나님의 기여가 원치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이건 자칫 잘못하면은 자기 기만에 넘어가는 거야. 근데 나는 그만한 대접을 받을 만하다. 내가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내가 인정을 받을 만하지 않느냐. 내가 그동안 얼마나 헌신했는데. 이런 주의는 공로주의예요. 공적주의, 이걸 내려놓는 자세가 우리에게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 앞에 특별히 공적주의 혹은 공로주의의 반대가 뭘까요? 은혜주의입니다. 은혜주의. 나는 다만 하나님의 은혜로 헌신했고 봉사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충성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인 삶을 나는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은혜.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을 내세울 수가 없어요. 네, 어제도 선교사님이 캐나다에서 오셨는데 그 이제 파송 보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차로 이렇게 모시고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다니 저하고 연배 비슷한 거. 그래서 대화가 나왔는데, 이렇게 선교가 하는 게 훌륭한 일을 어떻게 좋은 일을 이렇게 하십니까? 하고 그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질문하는 바람에 제가 이제 간증 얘기가 좀 나올 수밖에 없죠. 제가 하려고 해서 된 게 아니라 기도를 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로 이렇게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셨다. 자칫 잘못하면요, 제가 대단해서 이렇게 큰 일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비출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조심해요. 한 얘기 또 합니다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지금 선교의 비전을 이루어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이거 우리의 선교 선자도 잘 기억도 못하고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선교를 놓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정복이다. 이번 한 주간도요, 까보베르데에서 선교 소식이 왔어요. 태권도 사역하시는 선교사님, 가용용 선교사님. 바하나, 뉴질랜드에서 배를 타고 들어가면은 섬이 있는데 바하나 선교, 이덕진 선교사님이 또 선교 소식. 얼마나 또 찬양을 목사님 사모님이 잘하는지 거기는 연합회 줌으로 찬양을 그렇게 녹음해서 그렇게 보내십니다. 그걸 이제 또 이렇게 전파를 해. 이덕진 선교사님도 또 선교 소식이고, 또 낙도에서 또 이정환 선교사님, 낙도 그 섬의 교회들 수리하고 또 뭐 미용봉사, 의료봉사 그 한 사진들을 한 달 동안 한 거를 또 이렇게 보내. 저희한테 보내올 이유가 없어요. 저희가 무슨 파송 보낸 것도 아니고 선교비를 후원하는 것도 아니고 중보기도 이걸 믿고 계셔요.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해야 돼요, 여러분. 해야 됩니다.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이준호 선교사님입니다. 아프리카 선교사들을 위해서 지금 사무실은 이 분당에 있습니다만 아프리카에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분당 쪽에 오셔가지고 아프리카의 선교사들을 지원하는 사역을 하셔요. 매월 이 소식을 인사말 글을 얼마나 잘 쓰시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또 보내오셔.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들 이 선교 사역을 우리가 하니까 그런 분들이 선교 소식도 보내주시고 기도 부탁도 하고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죠. 근데 이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은혜로 진행되고 있고. 할렐루야.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 백부장은 자신의 공적을 잊고 종의 자리를 지킬 줄 아는 겸손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 6절 8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않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시오.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 8절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 내 아래도 병사가 있어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할렐루야. 백부장은 명백하게 종의 도리를 지키고 추구했던 사람입니다. 종의 자리에서 자기의 신분을 낮추고 공적을 초월해서 겸허하게 믿음을 추구하는 사람이라. 이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은 그걸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했던 이 공로, 이것은 다 하나님께 맡기고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상급으로 주실 것을 믿고 이 땅에서 살아갈 때는 여러분 이 공로를 다 내려놔야 돼요. 이 공적인 것을 초월해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할렐루야, 예수께 칭찬받아 마땅한 사람으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요, 공간을 초월하는 믿음이 백부장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공간을 초월하는 믿음.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할렐루야. 지금 백부장은 자신의 종이 치유받기를 축원하고 있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의 집으로 오고 계시다는 소식을 듣고는 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님이 자기 집까지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8절에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 내 아래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면 가고 저더러 오라면 오고 내 종들을 이것을 하라면 하나이다. 네, 이는 자신의 지휘권을 말하면서 하물며 만물의 주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께서 나도 이 작은 백부장의 위치에 있지만 나도 부하에게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옵니다. 그런데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자께서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없는 것이 있고 안 되는 것이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치유받지 않겠느냐. 이런 믿음이 백부장에게 있다는 거예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 한마디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한 믿음입니다. 네, 이 믿음이 어떤 결과를 초래했습니까? 10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면 종이 이미 어떻게 됐어요? 나았더라고 그랬어요. 이미 나은 거예요. 굳이 예수님이 종의 환부에 손을 얹고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았는데 말씀 한마디로 내 종이 나았다. 이 말씀 한마디 했는데 그 말씀으로 그냥 이 백부장의 믿음대로 그냥 된 거예요. 할렐루야. 주의 말씀의 능력은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합니다. 주의 말씀의 능력이 공간을 초월하는 거, 우리의 기도가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한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해야 돼요. 제가 요즘에 무슨 기도하는 줄 알아요? 고난, 태풍을 놓고 또 기도합니다. 해마다 태풍을 놓고 제가 기도하죠. 근데 이 제주도를 비롯해서 남해안을 이게 남해안 쪽으로 정통으로 태풍이 지나간대. 서울까지 그냥 가로질러서. 이거 이랬다가는 큰일 납니다. 이 태풍이 서해안으로 빠져나가. 아니면은 부산과 일본 사이 동해안으로 빠져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불가한 일이죠. 지금 미국에서도 태풍 진로를 그냥 우리나라 갈 것이다. 중심부로 지나갈 것이다. 그렇게 예고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태풍이 방향을 틀어서 얼마든지 방향이 틀립니다. 방향을 틀어서 이 서해안 쪽으로 북상할 수 있게 해달라. 할렐루야. 네, 아멘 하신 분들은 그래도 신뢰가 믿는 거예요. 아멘 하신 분은 그럴 리가.
해마다 그럴 일이 있잖아요. 제가 단에서 이게 선포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또 들어주셔요. 네. 그렇지 않으면 피해가 극심합니다. 그래서 매일 기도해요. 새벽마다. 하나님, 고난 태풍이 약화되게 하옵소서. 방향을 서해안 쪽으로 틀어서 북상하게 하옵소서. 간접적인 영향은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중심부는 틀어서 가야 된다. 여러분,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굳이 태풍을 막아서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저 남해 쪽에 있는 올라오는 태풍을 향해서 명령하고 선포하고 기도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자녀들이 군대에 갔을 때 부모들은 더 이상 자녀 곁에 머물러 줄 수가 없죠. 그렇죠? 남편들이 해외 출장을 갔을 때 아내들은 더 이상 남편 곁에 머물 수가 없죠. 가족들이 여러 나라에 분산되어 삶을 영위할 때 우리는 안타까울 뿐 어떤 도움도 주지 못해요. 그들 곁에서 도와주지 못해요. 직접적으로.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공간을 초월해서 중보할 수는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중보할 수 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때로는 천사들을 동원해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이방인이었던 로마의 백부장에게 이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주목하시고 그걸 기억하시고 주님이 그거를 인정하고 칭찬하시고 그 믿음대로 백부장의 종을 깨끗이 치료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백부장을 보면은 그는 평소에 덕을 베풀면서 자신을 낮출 줄 아는 겸손한 인격의 소유자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경험을 영적인 차원에서까지 적용할 줄 아는 놀라운 지혜와 통찰력의 소유자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하고 아니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너무나도 짧다 이것저것 생각할 수 있겠지만 주님을 향한 믿음은요. 짧고 길은 거 관계없어요. 오늘 우리는 정말 우리는 어떤 세상 지위를 초월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느냐. 공로의 공적인 그런 것을 의지하지 않고 그걸 초월할 수 있는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느냐. 네. 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느냐. 이걸 보신다는 거예요. 이걸 물으신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런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저희들을 사랑 가운데 불러주시 귀한 말씀으로 세워주시는 하나님, 백부장의 믿음과 같이 칭찬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칭찬을 들을 뿐만 아니라 초월적인 역사 속에 하나님 체험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시고 저들의 영적인 성숙함을 이루어 날마다 주님 앞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